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좋죠? 간밤에 내린 비로 작은 비이긴 하지만 그 비로 인해 날마다 새싹들과 나뭇잎들은 더 푸르러 가고요, 꽃들은 더 이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령 또한 그러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예뻐지고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옆 지체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곱습니다. 이 아침 우리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박수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답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가사를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사.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큰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함께 찾으실 텐데요. 구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신약 147페이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은영 교수님이시고요. 최은영 교수님은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아내, 남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소문을 듣던 안산 동산교회에 이렇게 직접 와보다니요.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아내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남편입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서 좋으세요? 분위기가 여기 교회가 정말 좋더라고요. 주차장 차 세우시고 또 걸어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눈여겨봤어요. 발걸음도 가벼우시고 코로나로 집에 이렇게 오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맨날 뭘 잘해라, 똑바로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 하나님 아버지는 똑바로 못해도 사랑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부모님하고 어떻게 다른 분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받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디서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죠? 언제 들으셨어요? 그저께 주일 김성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방문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난 주일 설교 예배를 설교를 들어봤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낮은 회막에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못하고 또 잘못을 계속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영과 진리의 자리다. 그러시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저도 크게 깨달음이 있고 참 은혜가 됐는데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김성경 목사님께서 정말 힘과 정성을 다하셔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뭐였죠? 예, 여러분 3일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요,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한 것들을 끝까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처음 씨앗 복음이라고 하는, 또는 씨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면 가죽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몸을 가렸지요? 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렸어요. 그들은 근데 왜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되고 눈은 밝았는데 보니까 내 존재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외로운 거죠. 내가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이 안 됐는데 너무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공허하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못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면서 가리고 싶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어갔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성들이 있는데, 그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굉장한 사람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오래 산다고요. 그리고 서로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려놓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뭇잎 개수 혹시 아세요? 좀 웃기는 질문이지만 모양을 아세요? 나는 어떤 모양으로 가리고 있는가? 또 얼마나 두껍게 가리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는 서로 벗은 몸으로 서로를 안고 사랑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붙여놓은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 두껍고 많고 나를 너무 감싸고 있으면 상대를 온전히 느끼고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되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씨앗 언약, 원시 언약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야야, 그 무화과 나뭇잎 그걸로 너 가려지지 않아. 그걸로 너가 안전하지 않아. 그걸로 네 가치가 회복되지 않아. 내가 해줄게.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안전하고 가치롭게
그렇게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언약은 성경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언약 화면을 돌아가 보면요, 씨앗 언약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언약들이 있어요? 네,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후손을 정말 모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언약, 그 다음 시내산 모세에게 주신 언약,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아줄 거야 하시는 언약. 그 다음은요, 성도 여러분, 제가 노안이 와서 지금 저 화면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 언약. 예, 다윗 언약은 메시아와의 족보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게 하는 가장 확실한 언약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음은요, 감사합니다. 새 언약. 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내가 이방 모든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요, 무슨 언약이죠? 네, 십자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 언약.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없죠.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너의 모든 걸 가려줄게, 덮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약속들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언약은 신약의 뒤에 보혜사 언약과 재림 언약으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수요일에 오전에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저랑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약속을 받고 그 다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수많은 약속들, 사랑의 약속들을 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믿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의 기쁨 안에 늘 충만히 우리가 거하나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안 느껴지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면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요, 우리를 읽어야 돼요. 나를 읽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해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시면서 맨 첫 장 앞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아는 지식과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칼빈의 인간론의 첫 귀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기 원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알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 나 자신을 알아야 해요. 우리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서 자라지요? 가정에서 나서 자랐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은 한 분도 없죠. 네, 우리는 부모님이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권 선생님 이야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잠시만 저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 권 선생님 이야기 전에 제가 어느 6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60대 할아버지는 교회에 30년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펑펑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 할아버님이 왜 이렇게 우실까? 근데 이 할아버님한테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우세요? 뭘 그렇게 알았는데 이렇게 기쁘세요? 제가 여쭈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제가요 교회 30년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안 믿어졌는지가 깨달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레카지요. 와, 놀라운 발견을 하신 거죠. 어떤 일이 이 할아버지한테 있었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6살쯤에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드셔서 이 할아버지만 할머니 댁에 맡기셨답니다. 예. 그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게 한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이 6살 난 조그만 어린이가 같이 살게 됐는데요. 일단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소년이 집을 떠났죠. 엄마 아빠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나를 지켜줄 분은 할머니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나가시면서 문을 열쇠로 잠그셨대요. 바깥에서. 위험하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근데 할머니가 금방 갔다 온다는 그 할머니가요, 해가 서산에 다 지고 어둠이 깔리고 컴컴해질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6살 난 꼬마 소녀는 문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대문 그 창가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잠가놨으니까. 계속 할머니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소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머니 말 믿을 수 없어. 왜 금방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막 서운함이 몰려오고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이 할아버지가 한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친히 같이 갈게.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이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 이게 왜 믿어지지가 않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사셨던 그 60대 할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예요. 아, 금방 갔다 올게 하고 떠나셨던 그 할머니 문 잠그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의 이 몸의 기억에 너무 뿌리 깊게 남아서 하나님이 하는 어떤 말씀도 내가 믿을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자라온 가족을 알아야 해요. 이제 권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권 선생님은요, 저기 보세요. 저한테 이제 대화를 청하고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 봤더니 남친이 약속에 5분만 늦으면 분노가 폭발해요. 이상하죠? 보통 한 5분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친이 5분만 늦게 나타나면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화가.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온 다른 이유는 이거죠. 남친이 늦어서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남친하고 남자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데이트 약속. 오늘 6시야. 근데 수업이 6시 전에 끝나야 되는데 교수님이 6시 5분까지 수업을 안 끝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화가 나겠어요? 교수님한테요. 왜 수업을 안 끝내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을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심상치 않게 들리죠? 예. 이 권 선생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권 선생님은 화면에서 잠깐 봤듯이 그해 학력고사 도수석을 하신 영재예요. 예, 전국 수석은 못했는데 도수석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어머니랑 아버지랑 살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권 선생님이 7살, 8살 무렵엔 거의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니까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어머니가 경제를 책임지시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집의 마지가 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낮에 집에 엄마도 없죠. 아버지는 늘 병원에 가시니까 안 계시지요. 그리고 남동생을 돌보는 일까지 내가 해야 되지요. 어린 시절 이 권 선생님에게는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자,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러면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날 사랑해줘야 되죠.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까요? 내가 평생 못 받은 부모님 사랑 이 남자친구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5분 늦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 못 받고 산 것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너가 약속을 어겨? 시간을 늦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대화 중에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병문안을 가면 여러분 겨울철에 붕어빵 팔죠,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이제 아버님 드시라고 그 종이 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아버지 이 붕어빵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이건 네가 먹어. 이 붕어빵 네가 먹고 이번 학력고사 네가 나중에 치르는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해주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얼마 안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 붕어빵 먹고 전국 수석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릴까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을지 짐작이 되시죠? 예,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성적 높여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가지고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수석까지 한 거예요. 예, 전국 수석을 못했지만. 그리고 대학에 와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선교단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너 1등 해야 돼, 수석해야 돼 이런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군사가 돼야 돼. 복음도 잘 전해야 돼. 막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대화하던 어느 날 제가 오늘 우리가 쭉 봤던 그 언약 중에 십자가 언약에 대한 확인을 제가 그분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권 선생님, 당신 이야기는 알겠는데 십자가에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제가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학력고사 도수석을 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울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만날 때마다 나는 먼지보다 못하고 나는 점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너무 감격이 되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감격했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무섭고 훈련하는 잘하라고 했던 아버지, 그분하고 살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할 때 너 먼지보다 점보다 못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를 받아주면,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엄청나게 소중한, 엄청나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이분에게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왜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로 이렇게 계시고 양들을 이렇게 모는, 목자로 양을 모는 그림 기억나세요? 그분이 그 그림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는데 저 맨 끝에 하얀 양 말고요, 까만 양이요. 까만 양으로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아버지를 만나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던 경험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달라졌죠. 매우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 할 때에는 내가 경험했던 부모님과 내가 지금 만나 뵙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돼요. 나를 이렇게 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권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 안으로 한번 우리의 인생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야 되니까요. 나를 알려면 내가 자란 가족을 알아야 되고, 나는 그러면 어떤 가족 안에서 성장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눈을 감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만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눈을 한번 이렇게 감으시고, 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 동요가 있지요. 여러분 상상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사시던 그 고향 마을로 한번 떠나보세요. 어린 시절 여러분이 부모님과 살던 그 마을 도착하셨나요? 그 마을에 뭐가 보이세요? 미류나무, 조그만 산, 논, 꽃길, 아파트, 정문.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살았지. 자, 이번에는 뭐가 들리세요? 오랜만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뭐가 들리세요? 산새 소리 들리세요? 갈매기 소리 혹시 들리세요? 어촌에 사셨던 분들, 공장지대에 사셨던 분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어머니가 밥 짓는 소리 들리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분이 지금 고향을 방문해서 보고 듣는 것 가운데 느껴지시는 건 무엇이요? 따뜻한가요? 불안한가요? 외롭나요? 압박감이 느껴지나요? 부담스럽나요? 행복한가요? 네,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고향을 아주 잠시 방문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화면을 다시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억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가정,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많이 싸우셨나요? 아버님 굉장히 능력자셨나요? 아니면 무력하고 무능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늘 곁에 안 계셨나요? 바쁘셔서?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셨고 여러분하고 부모님의 관계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자꾸 우리 부모님을 만나라 그러지?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들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많이 듣던 말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자랄 때 어떤 이야기 주로 듣고 사셨어요? 얘는 너무 착해. 법 없어도 사례 같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야, 네가 애들 부모다. 네가 동생들 부모야. 나는 너만 믿어.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면 야,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됐는데 넌 없었어야 됐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되는 일이 없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라면서 계속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어머님이 이 여자분에게 너가 우리 집에 액을 부른다 하셨대요. 액을 부른다. 그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너 때문에 되는 게 없고 너가 우리 집에 화를 다 불러오는 아이야.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거듭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 어머니가 화가 나 있고 그 어머니가 불안하시니까 그 어머니의 불안과 이 화를 이 따님에게 다 갖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러고 네가 화를 부른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대화가 다 마칠 즈음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계속 너가 액을 부른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듣고 사셨죠. 그런데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는 당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책 소개한 거예요? 성경책 소개했어요. 그 책에는 당신이 화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복의 근원이라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둥그레지시면서 그런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하고 상담 그 대화를 마칠 때 선물했잖아요. 여기 당신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당신을 살리신, 그래서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써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제가 그분한테 선물했어요. 그 뒤에 그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세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들은 이야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가족과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영웅이 돼야 되는 부담을 갖고 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이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지, 부끄럽고 가난한 집에서.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요, 언니랑 오빠랑 다 좋은 역할을 하니까 나는 사고만 치는 거죠. 이런 사고도 쳐보고 저런 사고도 치면서 원했던 건 뭘까요? 나 좀 봐주세요,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고 치는 역할도 못하는 소심한 딸, 아들은 뭘 하냐면 없는 듯이 지내죠. 없는 셈 치세요. 저는 이 집에 없는 자식이에요. 또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싸우시니까 엄마가 기분 나쁘면 엄마만 가서 달래드리고, 아빠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아버지를 가서 막 달래드리고, 엄마, 아버지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해야 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은 선택을 못 하죠. 왜냐하면은 어머니 눈치, 아버지 눈치만 봤지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집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온 그 가정이 갖고 있었던 이상한 규칙이나 신화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집에만 있는 이상한 규칙, 아니면 우리 집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가훈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으셨어요? 우리 집 가훈 좀 떠올라요. 우리 집은 남과 척지지 말자가 가훈이었어요. 척지는 게 뭐죠? 사위가 벌어지는 것,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다 화평하고 지내자 하는 게 저희 집 가훈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남과 척지지 말자라고 하는 가훈이 세상 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데는 꼭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세상과 제가 척을 지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가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가훈은 뭘까요? 정말 복음적인 가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우리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가훈,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오래됐네요. 한 7, 8년 전쯤 됐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5월이 되면 가훈 콘테스트를 연답니다. 성도들의 가훈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가훈이 뭘까, 이런 거를 이제 뽑아보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느 해 5월 가훈 콘테스트 1등 가훈 뭐였을까요? 누군가 아시는 것 같아요. 뭘 더 바래? 재밌죠? 그 집의 가훈이에요. 1등한 가훈, 뭘 더 바래?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하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거예요. 뭘 더 바라죠?
저는 뭘 더 바래 그 가운 들으면서 야 진짜 너무 복음적이고 좋은 가운이다. 그리고요 자손들이 다 채워진 느낌으로 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자 이제는 조금 각도를 틀어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셨던 집을 잠깐 방문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을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바랬던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술 좀 그만 마시세요.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무능하세요? 제발 힘 좀 내주세요. 엄마 왜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불어요? 날 좀 쳐다봐 주세요.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바랬던 부모님께 바랬던 것들이 뭔지를 이제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왜 내가 부모님께 바랬던 거를 자꾸 떠올리라고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래요. 다음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다음 화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버지신가 하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간색의 하나님이 계세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 옆으로 부모님, 배우자, 직장 상사, 그 다음 누가 있죠? 시부모님이나 처가의 친정, 그 장인, 장모.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안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100%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바라던 것을 누구한테 바라게 되느냐 하면 우리 배우자한테 바라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혹시 남편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셨나요? 어디에 끌리셨어요? 아내분의 어떤 것이 매력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매력 포인트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바라던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목사 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너무 바쁘셨어요. 저랑 같이 있어주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전쟁통에 공부를 못 하셨어요. 6.25 전쟁 그 난리를 치르시면서 공부를 못 하셨어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세미나 중독이 되셨어요. 뭘 그렇게 많이 배우러 다니시는지.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가난한 농사꾼의 맞이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정말 그 맞이의 역할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 제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믿음 좋으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줄 남편을 골랐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떤 남자랑 사는지가 좀 그려지시죠. 우선 되게 가난해요. 무척 가난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처럼 입이 무거워서 과묵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나 이 남자랑 결혼할래 라고 결심을 했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바쁘고 집에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산 다 들고 운동장 그 문에 오잖아요. 저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제가 어느
앞에 우리 그때 왜 그 전처럼 이렇게 표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전처럼 표를 탁 넣고 받고 나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 장소에서 제 그때 남자친구, 제 남편이 그날따라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요. 탁 그 표 넣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때 남자친구죠. 거기 이렇게 우산 2개 들고요. 바람막이 옷 하나 들고 서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래, 이 남자야.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우리한테 결핍됐던 거를 채워줄 남자, 여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났는데요. 30년 살았는데 지금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닮아서 과묵해가지고 속이 터지시지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기억이 있어요.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북 분이세요. 고참 토끼처럼 오물오물 잘도 먹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쁘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먹는데 너무 너는 예쁘게 먹는구나.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저희 어머님은 전쟁통에 어머니, 아버님 다 잃으시고 사랑 많이 못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넌 역시 먹순이가 맞아. 자, 무슨 말이에요? 너 그만 먹어, 이런 말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 짰어요. 너무 짰다고요. 잘했을 때 너무 잘했구나 웃으면서 한 번도 반기고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다 잘못한 것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부모님하고 했던 경험은 배우자하고 다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은 직장 상사하고도 반복이 되거든요. 직장 상사, 직장이나 학교에서 남자 권위자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분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직장의 여자 상사들은요, 우리의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분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장이 학교지요. 그러면 제 직장 상사는 누구냐면 총장님이세요, 학교에. 제가 한 10년 더 됐죠. 오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회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내셨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 같은 높으신 목사님 같은 그분이 총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그분하고 학교 일을 의논해야 되니까 그분이 계신 사무실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정면에 이쪽 문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고요. 저는 이쪽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저랑 얼굴을 마주치셨는데 어떻게 하시더냐면 이렇게 윙크를 탁 날리시는 거예요. 참 멋지시죠? 네, 저쪽에서 저를 향해 윙크를 탁 날리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문 열고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시지? 이렇게 보통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뭘 해도 이뻐하셨다 그랬죠. 그런 좋은 아버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같이 윙크를 날려드렸어요. 이렇게 탁.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남자 권위자, 남자 총장님하고 했던 경험이라면 우리 학교에는 여자 총장님도 계셨어요. 지금도 여자 총장님이세요.
근데 하루는 여자 총장님하고 또 일을 의논하러 그 방에 갔는데 그날 제가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메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야기 나누고 일어나는데 이 총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더니 스카프를 이렇게 예쁘게 다시 매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스카프를 다시 매주신 총장님 앞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잘 챙겨주신 따뜻한 어머니랑 사신 분이에요. 저는요, 맨날 먹순이 이야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맨날 잘못하는 것만 지적받고 살았잖아요. 총장님이, 여자 총장님이 제 스카프를 이렇게 매주시는데 제가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뭘 잘못했지? 스카프 색깔이 문제였을까? 모양이 문제였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하고 했던 경험은 직장 상사한테 반복이 되고요. 그것이 다시 어디로 옮겨가냐면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고의 관계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내 배우자의 아버지시고 내 남편의 아버지시고 내 부모님의 아버지시고 내 시부모님, 내 장인, 장모님의 아버지시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분들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평안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맞춰볼까 해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너를 돕는 배필을 내가 지었다. 성경의 돕는 배필은요, 남편, 아내가 서로 부모님과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봤던 원하는 돌봄 또는 결핍됐던 것들을 채워줄 대상, 채워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내 남편의 아버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뭐를 해줄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너가 얘 아버지, 엄마를 좀 잘해줄래? 라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의탁한 사람이 바로 아내인 우리예요. 바로 남편인 우리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부부 상담의 그 여러 가지 원리들 가운데 이마고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이마고 원리에는 이런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배우자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보다는 부모님과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더 크고 깊다. 이것이 이마고 상담의 첫째 원리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크다고요? 배우자와 경험한 것보다는 내가 부모님과 경험한 상처와 결핍이 더 크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부모에게 못 받은 거 또는 부모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계속 간절히 바라며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으실까? 이제 이 생각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는 물어봐야 될 거예요. 여보,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내가 당신의 엄마인데, 내가 당신의 아빠인데 나랑 그동안 살면서 어땠어요? 내가 당신의 엄마고 당신의 아빠라면 나랑 그동안 살면서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이제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제 남편한테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식 끝나고요. 제 친정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제 아버님을 보낼 때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것이 너무 많이 아쉬워서요. 여보,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의 엄마고 아빠면 나는 이제 당신하고는 더 큰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아. 내가 아버지하고 남겼던 그 아쉬움을 당신하고 반복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여보, 나랑 살면서 어땠어요? 내가 뭐를 좀 더 잘해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글자로요. 밥 좀 더 잘해달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사셨지만, 너무 가난하셨지만 아이들 밥 해주는 거, 그죠? 김치 담그고 밥 해주고 이러는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알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제 남편이 받은 사랑은 뭐예요? 밥이에요, 밥. 그런데 아내가 밥을 잘 못 해주니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 거죠. 근데 제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굶겼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임하고 대화, 밥을 더 잘해줘.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 우선은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해주고자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좀 도와서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옮겨보려면 대화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그럴 때 지금처럼 남편이 밥을 더 잘해줘. 그러면은 저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럼 굶겼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1단계는요. 제 진술과 내 느낌 표현이에요. 제 진술. 한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정신을 잘 잡고 아, 밥을 더 잘해달라고요. 이거예요. 제 진술은. 아, 밥을 더 잘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도 밥을 하면서 좀 힘이 들긴 했는데 내 느낌을 말해요. 그 다음 공감. 밥을 더 잘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밥을 그동안 잘 못 얻어먹어서 서운도 하고 섭섭도 했겠어요. 공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드러운 협의와 요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밥을 좀 더 잘해줄까요? 나도 힘든데. 뭐를 원하세요? 반찬은 뭘로?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요. 예, 우리가 부부하고 대화를 할 때,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상담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박사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박사 공부를 남편과 아내가 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저녁이 됐는데 아내가 안 와요. 공부하느라고. 밥도 안 차려줘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여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상담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이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부모님이 얼마나 신방하시면서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안 계셨던 거죠. 우리 엄마도 밥을 잘 안 해주는데 내 아내도 바쁘다고 밥을 안 차려주는구나.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이분이?
여보, 내가 당신이 저녁에 내 밥을 안 차려주니까 화가 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밥을 잘 차려줄 수는 없잖아. 당신도 바쁘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드러운 협의와 요청에 좋은 예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식탁에 공부하러 가면서 물컵하고 숟가락만 놔줘요 했대요. 물컵하고 숟가락만 놔주면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여러분, 어려운 거 말고요.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면 아주 작은 걸 협의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생수의 이야기예요. 그죠? 우물가를 찾은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 마르지 않게 너의 물을 대는 생수의 근원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가 아내입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장했던 그 어린 시절 가족 한번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살고 있는 모습도 잠깐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필요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려면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 솟아나야 돼요. 내가 목마른데 내가 물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필요한 사랑을 공급받고 채워지는 딸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채워지는 아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에 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이 저를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셨기에 제가 제 남편과 제 아내에게 채워주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 결핍돼서 그렇게 남편한테 서운했는지,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바라면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조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했던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공급되고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내와 더 좋은 관계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함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드리면서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이시면서까지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받은 사랑이 정말 저희에게 충분하고 차고 넘쳐서 제 남편도 또 제 아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내가 이것이 결핍됐었던 거구나, 내가 이걸 원했던 거구나 느끼며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 동산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분들을 제가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가정 또 부부 또 자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소명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이 이야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가정마다 또 자녀에게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가족은 꿈과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란 단어가 아픔, 슬픔, 고통을 연상시키고는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슬프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들도 일어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정의 어떠함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현실에 치여 사는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장으로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성막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산돌로 세워지는 가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패밀리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준비되고 있고요. 기초과정은 더 패밀리, 성경적 가정의 의미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4주 동안이고요. 수강 방법은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게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시됩니다. 등록 기간은 5월 2일 주일부터 5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등록 방법은 문자, 카톡 신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셀 사역 훈련원에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비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문의는 셀 사역 훈련원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화과정 1, 2는 간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보면 이제 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패밀리 아카데미 수요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4월 28일 수요일은 저녁 기도회도 최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부모입니다 라는 주제로 또 오후 8시에 진행되고요. 오전과 다른 내용의 강의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과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며 학교 예배당은 본당에서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 역사서 안내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토요일까지 역사서를 하루 3장씩 읽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한 줄과 사진을 올려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산돌 독서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돌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부부가 되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대화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서 또 온전한 아내와 남편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